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그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대화를 통해 맑아지자 행복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가끔 생각해. 만약 우리가 그때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이상우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점점 더 멀어져서 서로에게 완전한 타인이 되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것 같아.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깨달음이 천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잖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애착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경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서로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대화를 통해 발견했고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아이들도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대화의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해요. 서로 바빠서 힘들 때도 있지만 꼭 시간을 내서 대화하려고 해요. 딸 수민이 말했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자녀들의 건강한 관계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스스로의 모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들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년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생생하고 깊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파리니르바나경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나이가 장애가 되지 않나니 오히려 경험을 통해 지혜는 더욱 깊어지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의 대화는 이제 인생의 깊은 지혜와 통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가득한 공원에서 그들은 오랜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부처님께서는 변화의 가능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친구 부부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변화의 시작,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깊은 소통의 기쁨까지.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대화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 부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그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부부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상우와 민지는 산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침묵 수행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말없이 보낸 그 하루는 그들에게 더 깊은 소통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손짓만으로, 때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난 후 침묵이 해제되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는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이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정한 소통은 때로는 말을 넘어선 곳에 있는 것 같아. 부처님께서도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느니라고 하셨잖아. 그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말하는 대화와 침묵의 대화 사이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고, 때로는 그저 함께 침묵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완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진리는 소리와 침묵 모두에 있나니 지혜로운 자는 그 둘의 조화를 이루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말과 침묵의 조화 속에서 더 깊은 소통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내리던 날 그들은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거의 대화하지 않던 시절에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곤 했지만 그때는 마음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의 여정은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과
비슷한 것 같아.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은 고통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그 원인을 찾고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마침내 자유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하셨잖아.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는 대화의 부재라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았어.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구체적인 대화법을 실천했지.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 민지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렇네. 우리의 관계도 사성제의 과정을 통과한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랑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서로와의 깊은 소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이상우와 민지는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앞서 뛰어다니며 꽃잎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커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손녀 지은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업의 순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경에서 선한 행위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나니 때로는 그것이 다음 세대의 피어남을 알지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가 뿌린 대화의 씨앗은 이제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대화는 끝이 없는 강물처럼 계속 흐를 거야. 그리고 그 강물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질 거야.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사람의 깨달음은 무한한 파동을 일으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퍼져나가는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의 깨달음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에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지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보, 우리가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던 그 시절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네.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진실한 소통이었어. 그들은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서로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로운 순간을 열반의 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작은 열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보,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민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들, 이 모든 것을 담은 명상 안내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의 부재로 고통받는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것은 보시행의 실천이 될 거야. 부처님께서는 지식의 나눔은 가장 위대한 보신이라고 하셨잖아. 그들은 그날로부터 침묵의 연꽃에서 대화의 강물로라는 명상 안내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리즈에는 그들의 경험담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대화 명상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경청 명상 마이너스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는 명상, 마음 챙김 대화 명상 마이너스 말하기 전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명상, 용서와 화해의 대화 명상 마이너스 오해와 상처를 해소하는 대화법 침묵 속의 소통 명상 마이너스 말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법, 감사의 대화 명상 마이너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 그들의 명상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부부들이 그들처럼 대화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송이의 연꽃이 수많은 씨앗을 퍼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1000마디의 무가치한 말보다 한마디의 가치 있는 말이 듣는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대화가 아니라 진실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변함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호기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상우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민지와 함께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될 줄 몰랐네. 이상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이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된다면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쉬울 것 같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지 마. 우리는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으나 진정한 연결은 그 어떤 헤어짐도 끊을 수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그들의 대화가 만든 깊은 연결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우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들에게 삶의 유한함과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와의 대화를 더욱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옥상 정원에 작은 연꽃 화분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연꽃처럼 그들의 관계도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 연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치 우리의 대화처럼.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순수하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지혜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루 10분도 대화하지 않던 부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했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등불처럼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자신이 등불이 되고 자신이 의지처가 되어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름날의 저녁, 이상우와 민지는
그들의 작은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이제 막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위기를 겪었기에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때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느니라고 하셨지.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존재는 인드라의 그물과 같아서 하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하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의 변화는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마치 물결처럼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이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작은 변화가 끝없는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이 전하는 따뜻함은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단 한마디의 진실한 말이 더 큰 가치가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서로에게 항상 진실한 말을 건네려 노력했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의 옥상 정원에 심은 연꽃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룬 것과 같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대화는 계속될 거야. 이 생에서도 그리고 어쩌면 다음 생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진정한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어지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그들의 대화가 만든 깊은 연결이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 어떤 지혜를 얻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들이 매일 밤 나누는
의식과도 같은 대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고 따라 니까야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세 가지를 성찰하라. 오늘 행한 일, 오늘 배운 것, 그리고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노년을 특별한 시기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로경에서 노년은 지혜의 꽃이 만개하는 시기니 이 시기에 진정한 깨달음의 맛을 볼 수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그 가르침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그들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 그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의 깊이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느니라고 하셨어. 나는 지금 너무나 만족스러워.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바로 현존이야.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함께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선정경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자신의 현존이니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상우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밤낮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 우리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내가 여기 있어.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의료진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말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신이 잠들어도 영혼은 깨어있나니 진심 어린 말은 영혼에게 닿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지는 남편에게 그들의 추억,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치유와 관련된 구절들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를 가져오나니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강력한 약이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여보, 당신은 반드시 회복할 거예요. 놀랍게도 이상우는 의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민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렸어? 이상우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해줬지. 그 목소리가 나를 이끌었어. 의사들은 민지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상우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니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로 가득 찬 말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의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민지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말하는 능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화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가 계속 이야기해 준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어.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진정한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이니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이 올 것을 믿는 마음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대화는 이상우에게 그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상우는 퇴원 후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말하기 능력은 점차 좋아졌지만 예전처럼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적어진 이상우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고 민지는 더욱 집중해서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말 이외의 방식으로도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빛, 손짓, 그리고 때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경에서 진정한 소통은 말에만 의존하지 않나니 마음과 마음이 직접 만날 때 가장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그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그들은 뒷마당에 앉아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우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말을 할 때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보, 이상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의 대화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분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느니라고 하셨지. 우리는 정말 부자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대화라는 보물을 가졌으니까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단풍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배운 지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것이니 변화 속에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그들의 관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던 부부에서 이제는 말이 적어도 마음으로 깊이 소통하는 부부로 변화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하자. 내가 말하기 어려워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듣잖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진정한 소통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니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자는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이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루 10분도 대화하지 않던 부부가 어떻게 깊은 소통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 소통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니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우와 민지는 자신들을 먼저 변화시킴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년 후 이상우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민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게 말을 걸어줘서.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다음 생에서도 계속될 거야.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
깊은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지는 남편과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민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와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은 육신의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나니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시공간을 초월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지는 그 가르침을 깊이 믿었습니다. 민지는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불교센터에서 부부소통 명상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이상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더 깊은 소통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르치는 자비로운 경청 명상과 마음챙김 대화. 명상은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경청은 모든 이해의 시작이니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의 말을 온전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것이 모든 소통의 시작입니다. 어느 봄날 민지는 자신이 심은 연꽃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꽃은 이제 막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상우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우리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대요. 그 아이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대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민지는 그 바람 속에서 이상우의 응답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랑하는 이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나니 그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지는 이제 8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에게 말을 거세요.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시작은 첫마디에서 비롯되나니 그 첫마디를 건네는 용기를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자신들의 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전등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던 부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소통을 이루게 된 것처럼 어떤 관계도 노력과 지혜를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변화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라. 그 진리는 바로 사랑과 자비, 그리고 깊은 소통이니라. 이상우와 민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하루 10분도 채 나누지 못하던 말없는 침묵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깊고 풍요로운 소통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을 줍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마디의 말이, 한 번의 경청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이 여러분을 깊은 이해와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